지연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대했고 고대했던, 그리고 계획했고 준비했던 그 첫 제사가 드디어 드려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진 내용이 이제는 하나씩 목도가 되고 실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제사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이 될까 상상이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영광홀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처음으로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마냥 즐거웠고 또 너무나 좋아서 그냥 하루 종일 싱글벙글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제사가 끝나고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불이 임해서 제단에 큰 불이 사르졌고,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 클라이막스로 다다랐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엄청나고 대단한 하루였을 겁니다. 정말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 영광의 날과 역사의 날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지, 정말 엄청났어, 정말 대단했지,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막 떨려, 그날도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손에 땀이 나고 흥분이 되라고 얘기가 서로 나누어졌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놀랍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 제사에 관해서 알려졌던 것이 실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로 목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것들이 손으로 잡혀진 바 되는 그런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예배당이 설계로만 끝이 났다면, 그냥 땅을 파고 건축 재료를 수집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로만 끝이 났다면은 어떡할까요? 만약 그것만큼 사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혹은 알아가고 있는 사실이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그 상태로 끝난다면은, 목도되는 현실로 이어짐이 없다면은 사실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이질적인 것과 단절됨이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솔직히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원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는 것과 이 사는 것이 이어지지 못하는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단절된 지극히 이 이질적인 모습이 저에게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솔직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첫 제사가 실현되는 것이 그냥 마냥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이 제사의 절차이고 상당히 번거롭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씩 해내가는 그 순종입니다.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하나씩 순종을 하면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순종을 이들은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또한 그것을 꼭 경험해야겠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이 믿음으로 순종을 그들은 해야 됐던 거죠. 알아보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들은 이미 7일 동안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했었습니다. 1절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노동을 했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충분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소비가 되었고 쇠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드려야 하는 이 제사의 이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론과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한 이 지도자를 위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바쳐지는 제물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순양, 순염소, 또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 또 화목제로 숫소와 순양을 또 잡아야 되고 가진 곡물로 이 소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충분히 부담되고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또 송아지를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계속해서 동물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또 피를 보고 또 피를 손에 묻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거북하고 또 불편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상당한 어려움을 이기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인 거죠. 절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자 하는 그 절박함.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경험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차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정말 절박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만방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거룩함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내지만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인간이 발아가는 그런 요동함만 있을 뿐 어떤 현상도, 어떤 놀라움도, 어떤 기임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릅니다. 이방의 제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없었던 분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고 제단에 가득한 불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짜라고 부인할 수 없는,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고 그 거룩하심이 보였던 겁니다. 누구도 터달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그 거룩이 눈에 목도가 되었고 오장육부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긍지, 자부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사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육체적인 이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그 재림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있지만은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정말 절박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게 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삶을 잘 살아서 이 이스라엘의 목도한 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 그 놀랍고 찬란하고 그리고 너무나 거대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실현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버겁지만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이 내용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잘 견디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버겁고 벅벅한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집중해서 고람대오의 그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 이 아침의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풍족히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